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건 알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조물주십니다. 이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돼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있다고 어떤 유실론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도 자기들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각각 자기가 기도할 바가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도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아버지께 구할 때도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를 그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사랑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다르죠. 각각 집집마다 다 부모가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 다르죠.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하면 엄마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애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엄마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어른처럼 지혜롭게 엄마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못하죠.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도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하루 종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찾으라고 하신 그게 하나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 성령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그냥 부르게 또 할 수 있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게 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천사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고 사람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가 천사와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주보다 아니 하늘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은 회전할 수도 없는 분이셔. 그런데 그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란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보내시더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엄마 배에서 잉태해서 태어나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거예요. 특히 이 침례 요한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니 그 침례 요한이 엄마 배에서 잉태될 때부터 분명히 잉태되는 날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어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기에 참 사실 어렵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사실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제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어도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께서 마치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같이 이제 우리는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딱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누구든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처음부터 출생하거나 아니면 출생 후에 거듭나거나 간에 처음 태어날 때나 두 번째 거듭나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내시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니까 일꾼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요한이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까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브라함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요 바울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요 베드로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가 빛을 직접 보고 증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부터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셔서 태어난 목적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러 태어난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분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어떤 일이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방해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창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워낙 그 죄인의 괴수인데 세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리와 창기와 온갖 각색 병자들이 예수를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 때문에. 성경에 딱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그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듭나고 난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게 요한복음 맨 먼저 나오죠. 자, 요한복음 맨 끝에 보십니다.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라.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딱 한 가지요. 침례 요한이 출생한 목적도 딱 한 가지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서 그리하여 그 증거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기록하면은 이 책을 세상에 둘 수가 없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란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21장 14절 요한복음 맨 뒤죠. 자,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증거란 단어가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뭘 증거하고 기록했느냐? 나사렛 예수 모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침례 요한도 가장 예수님 시작하기 직전에 했고 살고 그것을 다 증거하니까 그가 목배어서 인생이 끝이 나더란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것을 기록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죽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 1, 2, 3, 4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그의 자기의 예수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악한 자를 이긴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31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야, 자, 그 다음에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37절입니다.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도 하늘도 만물도 천사도 인간도 심지어 바다도 바람도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방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택함 받은 사람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천사도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증거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한 것이고 성경책도 전부 다 구약도 말할 것 없고 신약은 당연히 전부가 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가 1절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또 그러면 예수가 전부란 얘기, 예수가 최고네. 아니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한 예수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 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은 학생이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주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피할 길로 다 가게 되고 또 사업에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면은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천사도 그러니까 구약에 쭉 나왔는데 구약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라고 나오지 않죠. 그런데 신약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제 시작의 복음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아직 어떻게 보면 구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 중에 우두머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나실 자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천사도 다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또 5장 보면은 귀신도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도 단지 거기서는 정근한 용어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예요. 예수를 또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는 판결한 자들도 딱 물어볼 때 하나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니까 사형. 마귀도 예수를 시험할 때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늘이건 땅이건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증거하든지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풍랑치는 엄청나게 파도치는 뱃속에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만약에 인격이 없는지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말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분의 말을 듣느냐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목적 이유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야.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목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인 아니요, 다윗의 증인 아니요.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뭔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사실 증인과 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를 맨날 이야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매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항상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이야기하더란 거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우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왜? 역사책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분 좋은데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저들이 인정했구나.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있었다고는 그를 사형 판결한 제사장들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몰로 예수께서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다. 성령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노소가 다 다르고 지식 유무가 다 다른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부족하다, 나는 또 능력이 많다 할 것이 없고, 좀 뭔가 자기가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고, 자기가 좀 안 되면 자기를 어떻게 낙마하거나 비하시는데 그거 필요 없다.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 증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인간인지라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있다 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순간에 마음이 조금 높아져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야. 마귀가 속일 테니까. 사람이 자기 앞에 적게 설 때는 예수만 증거하다가 어느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보는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를 굉장히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옆에 끼어 넣어서 나를 증거할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적을까? 왜 적다는 얘기는 어떤 일은 많은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는 뭐 몇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좋으니 자기의 직분은 예수 증인이니까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날에 분명히 상 줄 때에 적은 무리가 있던 많은 무리 앞에 서든 간에 예수를 증거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름 부으신 목적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 제대로만 믿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복잡한 것이죠. 불신자들은 복잡한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머리도 마음도 복잡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좀 편안해야만 잠을 자는데,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머리가 복잡하면 사실 이게 뭔가 기도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사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위해 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위해 삽니다. 이게 맞긴 맞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왜냐하니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예수 위해 삽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을 전혀 안 벌려, 증거를 안 해. 그래도 나는 예수 위해 살거든,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입을 열어, 아니 귀신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더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러더란 거야. 바람과 바다가 마치 말하듯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 그대로 탁 잠잠해 이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걸 보고서 저가 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운명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운명하기 직전에는 밑에서 보고서 그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이랬다고요.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거든요. 운명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런데 거기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운명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같이 반대자건 유혹하든 마귀건 쫓겨나는 귀신이건 믿는 사람이건 속이건 눈뜨건 사람이건 바다 위를 걷건 간에 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보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믿으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신데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요. 천사는 눈에 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침례 요한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그렇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더 충만하면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2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그 이상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전해줘야만 그가 믿게 되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그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가 듣고 믿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증거의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우리로 믿게 한 사람도 그가 또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면 나한테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분 아마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분명합니다. 저 천사 보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다는 그 100% 거짓말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제가 나중에 나 천사 보고 믿었다고 하더라 얼른 저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 저 사람을 낫게 하시든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저 천사 보고 믿은 적사가 없습니다. 또 저보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주의 종까지 되었느냐? 야 뭔가 특별하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었어. 와, 내 형이니까. 20년 동안 맨날 봤던 내 형이 그전에는 나한테 증거하기 전에 그가 이제 다른 데 그가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있었고 그는 다른 데 있었는데 한 10개월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10개월 전까지는 맨날 우리가 같이 살아서 안단 말이야. 예수 예자도 말하지 않던 사람이야. 맨날 뭐 사람 사는 얘기 했죠. 뭐 가정 이야기, 공부 이야기 막 그런 얘기 맨날 했죠. 그런데 예수 이야기 하면은 그도 나도 같이 조롱하고 욕했다 이 말이야. 그가 10개월 만에 짠 나타났는데 나보고 첫마디가 너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첫마디가 저도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했겠습니까? 너 미쳤니? 이랬습니다. 10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10개월 전까지 저랑 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바로 위에 형이니까 예수 이야기 혹시 나오면 그 미친 인간들 이래놓고서 10개월 만에 짠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계신다. 당연히 제 반응이 이게 미쳤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저의 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미쳤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는데도 3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 가족 아니었으면은 옆에 교회에서 오신 분이라면 그런 적 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믿기 전에 한 5분 10분 지나다가 제가 뭐라고 어린애가 막 욕하니까 얼굴이 벌거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꼭 표정이 지옥 가든 말든 꼭 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왜? 어린애가 하도 이게 어린애가 험악하니까 말이 너무 험악하니까 그런데 저의 친형은 3시간 동안 제가 온갖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썼어요. 그때 제가 믿지 않을 때니까. 또 믿기 전에는 그때 믿기 직전에 제가 마음에 그냥 뭔가 세상 원망이 꽉 차 있었거든요. 세상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고가 내가 안 되니까 누군가 내가 이게 표적을 이렇게 삼아야 되니까 만만한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가 싹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등등 속에 원망이 꽉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형이 와서 턱 건드린 거야.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서 아마 내 평생에 우리 형 평생에 자기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한 사람에게 최악으로 많이 들은 것이 아마 그때였을 거야. 온갖 욕을 다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욕 신기합디다. 온갖 욕이 다 생각이 또 납디다. 막 욕을 해대. 그러니까 이 형이 10개월 전이면은 나와 같이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욕을 해도 오히려 눈물까지 걸성이면서 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제가 뭔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 형인데 이 사람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욕하면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웬일이죠?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요. 그 신기합니다. 보통 때라면 같이 싸우거나 욕설 하거나 아니면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아예 그냥 말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 않고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욕했는데도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욕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서 더 간절히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실 상처 많이 받죠.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상처를 못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자오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증거하는 말 때문에 천사가 아니여 목사님도 아니여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형이 그때 믿은 지 8개월 되고 처음으로 증거했대요. 제가 알았으면 아마 안 받아서 들었을 건데 이런 순 때문에 신참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8개월짜리한테 내가 예수를 믿어. 에이, 목사님 오라고 그래라. 아마 제가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믿고 8개월짜리가 또 몇 사람한테 전도해 본 것이 아니라 저한테 처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은혜야.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저 그날 꿈 안 꿨고요. 환상 안 봤고요. 음성 안 들었고요. 천사 요만큼도 본 적 없고 예수님 더군다나 요만큼도 본 적 없습니다. 내 형이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그 말을 계속 3시간 반 동안 듣고 있다가 믿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합시다. 1시간 전했네. 또 1시간 또 전하고 다음에 또 전하고 결국은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나오시니까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의 증거하는 말로 저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니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먼저 보시죠. 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성령이 오면은 그가 예수를 증거하시고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맨 먼저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12 제자를 부르신 것인데 그리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만 예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봤다. 예수가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말로서도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것이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야. 어느 날은 그가 무리로 걸어오시더라고. 우리가 놀랬지. 그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또 어떤 날은 우리가 파도 속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분을 주무실 때 깨웠더니 그분이 잠잠하라 하시는데 정말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당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했지 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보고 따로 높은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만 들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보내실 아들을 이전부터 증거하신 것이고 그래서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침내 이 말세에 세상에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고서 그가 오시는 메시아임을 증가하였노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때에 내가 가까운 이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있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영생 얻는 거니까.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만나거나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게 되면은 영생 얻고, 이미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믿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믿노라. 믿음은 계속 현재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거하는 말,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받아들이면 믿어서 영생 얻지만, 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도 유혹도 세상도 환난도 연약함도 가난도 질병도 이기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최고의 방법이요. 이거 너무 좋아.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계속 증거를 하면은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머리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데 목적은 저가 빛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고, 그의 증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믿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하루 주시고 목숨 주시고 그래야 일터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교회로 보내신 까닭은 딱 한 가지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이 시간 우리 평생에 이 증거를 날마다 증거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생명이 예수 믿고 생명이 충만케 하시고 갈수록 더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생명과 영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것을 평생에 예수를 증거하여서 이기는 역사가 또 우리의 증거의 말을 듣고서 듣는 이들이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예수에 대하여 참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